참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김영남 담양으로 갑니다. 이 이롱단 성당에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박원지 신부님,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원지 신부님, 신학교에서도 한참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도 했었습니다. 학생들 지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도 많고요. 하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저는 주로 신학교에서 계속 살고 유학생활 또 신학교 생활 빼놓고는 사목생활, 본당에서 산 것은 이태원 성당에서 87년부터 89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보좌 신부 생활하고 그리고 지난 3년 일산 정발산 성당에서 주인사제한 것이 마지막 다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본당에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같이 기도하고 가족처럼 정말 사랑으로 일치돼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봐서 저는 이렇게 원로 사목, 이제 현장 사목에서 떠나서 원로 사목자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지난 3년 동안의 그 생활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모였다라는 모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여와 감사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전체적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와서 7시에 이렇게 저녁 기도를 정말 성가 노래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수도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선율을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저녁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던 성당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랑의 형제 자매들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찬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박신부님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무슨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전례에 대해서 신부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전례 교육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시편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시편에서 어떤 것을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참회 시편을 하는데, 참회 시편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편들, 이런데 근데 이제 시편 8편이라든지 19편의 앞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편 뭐 그런 것을 하면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듣는 분들도 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시간이 사순 제5주간 오늘 수요일입니다. 사순 5주간 수요일인데, 오는 주일이 아시다시피 성지 주일이고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주간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어떤 강의를 할까 할 때, 그래서 참회 시편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 시편을 선정한 동기는 이 전례 시기와 연관돼서 성주간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사순 시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방향 속에서 시편 51편을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자는 그런 목표를 제가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오늘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 사순시기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사순시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주제 성구라고 볼 수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저 후반부에 가서 오늘 원래의 주제인 시편 5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강의록은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 강의 이렇게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1부는 사순시기의 주제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사순시기의 주제라고까지 감히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수일에 죄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례 사제가 죄를 이렇게 머리에 얹으며 사는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고, 다른 하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지어다. 그전은 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먼지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인데, 사순시기의 근본 주제를 여기가 사순시기의 근본 주제가 뭔지가 이 말씀에 아주 압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보겠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수일에 머리 얹으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르코복음서 1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르코복음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활동과 선포의 핵심 내용이 뭔지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보시면 예수님의 활동을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전체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복음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아주 단순하게 기쁜 소식,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 우리 인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끝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우선 14절에 의하면 예수님 활동 전체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어떤 경고라든가 위협이라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인류를 기쁘게 하는 소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중요한 구절에서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만 나오지 않고, 복음을 믿어라는 거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이 우리 신앙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하느님의 복음 선포 안에 회개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기쁘게 한다 그래갖고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차원이 포함된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하는 거하고 기쁜 소식하고는 어떻게 보면 언뜻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저녁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밑에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의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기에 더 적어봤습니다. 다른 한편 복음을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특히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보면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서 돌아서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머리만 생각만 일시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돌려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하느님을 향해서 돌려세우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참된 기쁨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복음의 기쁨을 살기 위한 참된 출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돌아섬이, 제가 나름대로 강조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 돌아선다는 것이 전혀 낯선 분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분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혀 낯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분이고 무섭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쁨, 근본적으로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순시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 이 부분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탕자의 비유,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강의록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화면에 좀 몇 가지 적었으니까 간단히 봅시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는 것이니까 여기서 회개가 그 탕자는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탕자가 살아나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죠. 회개가 필수적인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고 연관되는 부분이 여기 이 이야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 그것이 회개죠. 회개인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는 그 아버지, 표현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의 차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랑을 잃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독촉하여 받아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버지가 엄청난 상처를 주고 간 것이죠. 그리고 가산을 다 탕진하며 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떠나버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떠나버렸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사랑은 아버지 편에서는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 작은 아들이 그 망나니가 되고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거둔 적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그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탕자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던 말씀 반복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가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록에는 생략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작은 아들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큰 아들도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 큰 아들 회개가 큰 아들은 충실하게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음으로서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몸만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 마음은 아버지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비교, 미움, 특히 자기 친동생, 죄를 짓고 가슴에 탕진한 동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그 형도 같이 그 마음을 갖도록 같이 그 기쁨을 나누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큰 면에서 그런 이런 면에서 큰 아들도 회개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 중에서 큰 아들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아들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고 그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 되어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돌아오라라는 뜻이 담겨진 돌아갈 때 참으로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활기, 복음의 기쁨을 그렇게 하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내용과 연관지어서 좀 묻게 본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사순식의 주제 성구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개가 가져오는 복음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살면 즉 회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느끼면서 산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나 자신이 밝아지고 나의 주변이 밝아지고 환하게 됩니다. 내가 바뀜으로써 나 자신이 기뻐지고 내 주변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마음이 욕심이나 미움, 원망이라든가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만 얻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 주변까지도 어둡게 만들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삶입니다. 두 번째 사순식이 제수일 때 받는 두 번째 말씀, 줄의 사제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거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준비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제 2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적 참회 시편인 시편 51편의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봅시다. 여기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편 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편 51편 이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시편 51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이 시편이 어떤 역할을 하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유다인들 자신이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편의 중요성을 어떤 유다인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뱃속에 그분의 책을 품고 태어난다. 태어나면서부터 시편의 말씀을 듣고 이 시편의 말씀을 듣고 시편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을 저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큰 분량의 책이 아니다. 겨우 150편의 시집이다. 이 시들은 우리의 죽음과 삶 사이에 놓여있는 150개의 계단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태어나고 죽을 때 삶과 죽음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계단으로 150개의 이 시편이 마치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거치는 계단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이끄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안에는 우리의 반항과 충실, 이렇게 시편 안에 보면 다 거룩하고 이렇게 양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어떤 때는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정말 욥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런 어떤 때는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항과 충실, 우리의 고뇌와 부활에 관한 명상들이다. 시편은 책 그 이상의 것이다. 시편은 말하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말을 건네오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 울부짖으며 그러다 죽고만은 그리고 죽었는가 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영혼의 문턱에 서서 노래하는 당신에게 말을 건네오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제가 인용한 것은 에티enne 샤르팡티에라는 분이 쓰신 책에 How to Read Old Testament, 그 영어로 원래는 이제 불어로 됐던 건데 영어로 번역된 거고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서 나름대로 그 뜻을 살려서 몇 가지 약간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렇게 표현했다. 저것만 보더라도 깊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인들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차지한 시편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유런던 성당 공동체가 전례 교육원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시간 전례를 이렇게 함께하며 할 때 우리가 사제들께 흔히 이제 성무일도라고 부르는데 시과경이라고 부르고 시간 전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배웠지만 압도적인 분량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시편 말고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찬미가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미가들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섞여 있습니다만, 우리 성무일도 시간절례 거기에 기도문의 내용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을 우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전통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 보면 미사 때 주일 미사를 이렇게 미사 때 보면 주일 미사 제1독서, 제2독서 이제 복음 이렇게 있을 때 제1독서 끝나고 시편이 나오죠. 그 제1독서의 그 말씀의 내용이 시편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 화답성 대부분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정확히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시편을 옳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편과 주님의 기도를 그 깊은 내용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리면서 깊이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만큼 시편이 기도 생활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자체의 중요성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 주제인 시편 51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시편 51편은 미세렐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라틴어로 미세렐이라는 이게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시편의 대중 라틴말 번역본을 불가타 번역본이랍니다. 불가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라틴말 번역문에서 이 시편 51편의 제 시작 단어가 미세레레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레레 메이데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레레란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편의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레레. 미세레레는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 전에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미사 드릴 때도 자비성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 미사 경본 이런 걸 바꾸고 그러는 것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그래갖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을 자비를 베푸소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미세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문법적으로는 단수 2인칭 명령법입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오랜 역사 속에서 참회 시편이라는데, 그 교회 어떤 그러니까 참회 여절이라든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주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어떤 위기를 겪거나 여러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참회의식을 하거나 참회 여절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많이 사용했던 참회 시편들이 있는데 7개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에 6편, 시편 6편, 32, 38,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1, 102, 130, 143, 이 시편들이 참회 시편인데, 아주 대표적인 참회 시편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고유하게 연도의 그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연도, 여러분들 문상 가서 연도를 회개할 때 연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편이 이 51편이죠. 51편 또는 130편.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서 하는 게 그것이 여기 130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편 얘기하면서 가로 안에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좀 그러면서 혼동이 올 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밑에 어디 있을 겁니다. 그 시편 번호의 혼동과 관계된 설명은 나중에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 이거 적혀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좀 더 보면 금요일날 시편 51편, 우리가 지금 보는 미세렐의 시편은 매 금요일날 아침 기도의 첫 번째 시편은 그냥 1년 내내 금요일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시편이 첫 번째 시편으로 정해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아시다시피 금요일은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금요일 날은 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육 같은 것도, 금육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또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는 성모님의 요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연관돼서 토요일에 성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토요 신심미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토요일. 근데 금요일은,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의 순환을 특별히 묵상하는 그런 날, 참회 시편 51편을 첫 번째 시편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시편 51편의 17절에 보면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은 초대성이, 우리가 시간절례에서 초대성은 주로 주일 같은 때 이렇게 하는데, 초대성 또는 제일 먼저 하루를 이렇게 입을 열면서 하루의 생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초대성의 후렴으로 사용됩니다.
17절에 주님 제 입술을 열어줘서 제 입이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이런 이 말씀은 저녁 기도나 이럴 때는 안 하죠. 아침에 정말 눈 뜨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입을 열면서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뜻이 여기에 표현되는데 우리 교회 하여튼 전례 안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17절. 그리고 레지오 마리의 단원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레지오 마리의 시작 기도에 보면 성령을 청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레지오 마리의 기도문에는 경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 입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17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용했고, 또 4절에 나오는 말씀, 시편 51편의 4절에 보면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라는 부분은 여러 교우들은 모르시겠지만 주의 사제가 이렇게 예물봉헌 준비 그런 거 하면서 사제가 손 씻는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복사들이 이렇게 와서 물 가져오고 수건 가지고 그럴 때, 그러면서 그거 할 때, 손 씻는 예식을 할 때 속으로 주의 사제가 속으로 읊는 경문이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셔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셔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이 부분이 라틴말 성경에서 아스페르제스메 시소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여기 우리 박원주 시부님 여기 이런데 성당에서는 부활식이라든가 특히 부활식이나 이렇게 할 때 성수예절, 주일 같은데 성수예절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 아스페르제스메 그리고 성가도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성수 예식 때 사용되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도 때 이 시편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전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편 51편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시편 51편의 주요 9절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사실은 텍스트를 화면으로 준비했던 건데 급히 오느라고 그거는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앞에 성경 있으시면 성경에서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굿뉴스 들어가서 보면 다 성경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굿뉴스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갖고 계시니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1, 2절이 여기는 머리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면 꺽쇠로 우리 텍스트를 보면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되지 않고 꺽쇠를 이렇게 표현해서 지휘자에게 할 때 여기 앞에 꺽쇠 있고 끝에도 꺽쇠 있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그가 바티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이 시편은 우리가 사무엘 하곤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바티세바 정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좀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아라는 아주 충직한 장군의 부인이었던 바트세바를 이게 그 다윗 임금이 뺏은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그래서 그거를 숨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요압 장군과 공모를 해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에 가서 하고 우리아 장군만을 남겨놓고 부대를 뒤에서 빼버려가지고 전사하도록 만든 그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무엘 하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큰 어마어마한 죄, 큰 죄를 짓고 이렇게 있을 때 나탄 예언자가 다윗 임금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유처럼
어떤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애지중지하고 가족처럼 딸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이웃집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가진 것도 그렇게 많고, 양들도 많고 다른 생도 많고, 그런데 자기 것을 손님이 찾아와갖고 자기가 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하지 않고 그 하나뿐이 없는 암양 한 마리만 이렇게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걸 듣고 다윗 임금이 노발대발해서 그 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그때 나탄 예언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그 다음에 다시의 훌륭한 점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탄 예언자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다윗 임금이 큰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이렇게 지었지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그러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이제 사무엘 하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과 연관돼서 이 시편이 그런과 연관되고 다윗 임금이 정말로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었다고 작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머리글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편 자체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동의한 합의점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글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다 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다 지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참여하고 뉘우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런 철저한 다윗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 같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을 다윗이 직접 이 시편을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끝부분에 연결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있을 뿐이고, 그리고 끝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세워주소서, 끝부분에 보면 20절에 보면 당신의 호의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제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윗 시대가 아니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통일된 왕국이었죠. 그러나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몇몇 있게 유지해 가다가 나중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기원전 587년에 멸망.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빌론 유배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유배에 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538년경이 그때부터 유배가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기원전 515년이 돼서야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 군대에서 파괴됐었고 두 번째 성전이 그때 그게 515년입니다. 기원전 51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건축은 느헤미야 그때 거기 나오는데 그건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끝에 20절하고 21절은 그 시편 자체에서도 더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다윗 임금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이 시편 자체가 이때 생긴 것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여기 이제 꺽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머리글 이 부분은 시편을 이렇게 볼 때 나중에 그 머리글은 시편 집이 전체적으로 편집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권의 번역본들 이렇게 보면 이 시편 51편의 경우는 이 머리글이 두 절이나 됩니다. 1절, 2절, 두 절이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과 관계되는 거, 어떤 특히 외국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시편 몇 편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절을 볼 때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어권의 일부 번역본들은 이 머리글은 절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의 경우에는 그냥 무려 2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51편의 3절인데 그 3절이 우리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에서 5절인데 그 영어권의 그런 적에서 3절로 되어 있고 그런 격이 있으면서 시편을 인용하고 이렇게 보실 때 특히 외국 서적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 내용을 확실히 이렇게 보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시편 번호를 얘기하면서 여기 시편 51편의 경우에도 괄호 안에 12월 50일에 괄호 안에 50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은 여기 그 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3절에 놓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시편 영어로 약자로는 PS로 약자를 합니다. 시편을 psalms 시편 50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51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편은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수사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고 또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이라고 해서 뭐 그 가치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이지만 70인역의 번역본에 거기에 나오는 그 바탕이 되는 그 수사본들은 어떤 경우는 히브리어로 되는 수사본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된 게 있습니다. 양피지라든가 뭐 파피루스라든가 그런 거로 되어 있는 수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리스 말로 되었다니까 무조건 후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유다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것들이 잘 보존돼서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번역된 부분이라고 낮은 거라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전통 속에서 시편의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번역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70인역의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번호 중에서는 괄호 안에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은 70인역의 그 전통 속에 그 라인에 있습니다. 우리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 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이전에는 우리 전 세계 교회의 공용 성경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국어로 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하여튼 공적으로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미사도 라틴어로 드렸으니까요. 미사를 라틴어로 읽고 성경도 라틴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라틴어 그 불가타 성경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그 전통은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번역할 때 성경 번역의 원칙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경우는 히브리어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할 때 70인역을 참조한다. 그런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 번호도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시편 번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번호가 하나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 8편, 근데 시편 8편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것은 두 개가 합쳐져, 이쪽에서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하나로 되어 있고, 저쪽에서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이쪽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이거 설명 보기 전에. 머리글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무엘 하권 12장에 나오는 깊이 참여하는 다윗의 모습과 관련된 부분이 시편 51편의 본문에 좀 있긴 있지만 머리글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다윗이 직접 이 시편을 작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번역본, 특히 영어 번역본들은 머리글을 성경 본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절 표시도 안 써. 아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20절, 21절 후대 첨가된 부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용서를 향한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 같이 좀 읽을까요? 요 3절만.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 부분이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세레레 메 데우서, 이렇게 시작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어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하느님,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우리 교회 전례가 라틴어로 되어 있고 전 세계가 라틴어로 된 미사 경본을 사용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읽었고, 물론 부분적으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유럽 교회, 독일 교회나 뭐 프랑스 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2차 바티칸 공회 후 이렇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번역본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성가와 관계돼서 성가 작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 텍스트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라틴말 시편의 말씀 미세레레로 시작돼서 작곡을 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대표적인 거, 요 미세레레 시편과 연관돼서는 그레고리오 알레기엘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박원준 신부님 전문가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게 미세레레 이런 작곡을 하시는데 정말 유명한 작곡인 거로 이렇게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강의 준비하다가 요거를 이렇게 좀 정말 감상했는데, 정말 여기 제가 이렇게 했었죠. 처절하면서도 아름답고 거룩한 곡. 보세요. 여기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처절하게 느끼고 그 죄의 무거움에 시달리면서 거기서 정말 하느님에서 간절히 하느님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텍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는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음악가들 작곡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술적으로 정말 다른 데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만 알레게리에서 여러분 미세레레하고 키워드를 미세레레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부른 거, 합창곡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이 사순시기에 다음 성주간이 거리니까 한번 저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텍스트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시면 큰 좋은 기도와 명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시편에서 이렇게 볼 때 우선 죄를 인정하고 죄의 무거움, 하느님께서 사랑의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아까 탕자의 비유 얘기했는데 그 탕자가 그 많은 죄를 가산을 다 탕제하고 굶주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의 집에서 멀리, 그것도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 발로 걸어나와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의 이 기도자는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면에서 정말 여기 시편 51편이라 시편 130, 그 전에 번호를 했는데 129편이죠. 그래서 주여 나 깊고 그윽한 곳에서 데 프로푼디스,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런 부분, 그런 그 죄의 무거움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의 그 황폐함, 그러한 것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이 시편의 깊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은 철저하게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 자애하신 분, 그런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는 그렇지만 그 하느님에 의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세레라는 단어와 연관돼서 설명,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단어인데, 조르주 루어라는 프랑스 화가, 유명한 화가 있죠. 근데 이분이 미세렐의 연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50개 작품인데 미세렐인데 언뜻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이분이 이제 1871년생이시니까 그 1958년 전쟁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분은 겪으신 분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는데 그러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것을 겪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해서 이분이 미세렐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죄의 무게에 눌려 괴로워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하느님의 얼굴에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보려는 인간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대전에서 이렇게 여름철이었는데 대전에서 그 미세렐의 루어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미세렐의 시편 이렇게 보면서 언뜻 보면 우리는 화려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밝고 그런 것만을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고 느끼고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봐야지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뭐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했는데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부분이, 음영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되려면. 근데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깊은 의미도, 그리고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 여정의 이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늘 밝고 웃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순시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게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의 주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각자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밝은 면, 아름다운 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쁘고 아름답고 환한 그런 순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에서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끝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적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전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시편 51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입체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사순시기 막바지에 이렇게 가면서 이런 시편을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자의 강조, 이게 여기 보면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그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애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그 단어가 그 단어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자애와 자비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지만,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원문 이 자체에서 보면 각자 그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탈출기 34장 6절에 보면 야훼 주님은 어떠시 그렇게 야훼 속성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자애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특히 자애라는 단어하고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애는 히브리어인저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는 그 자애는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할 각오되어 있는 연대감 같은 것 뜻합니다.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계약에 충실한 사랑을 뜻하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서,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들도 거기도 혼인계약, 하느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 백성의 그런 관계를 혼인계약에 비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약에 충실한 사랑, 그런 것을 이제 헤세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자비라고 번역되고 라틴어로 미세리코리디아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감을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라하밈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건 복수 형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끝에가 밈 이렇게 나가면 남성 복수 형태인데, 그래서 레켐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레켐이 어머니의 모태 또는 자궁을 뜻하는, 모태와 자궁을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아주 히브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아주 연상이 아주 생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비라고 자비인데, 그 자비는 어떤 자비냐면, 어머니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조심조심을 하고 그래서 기다려서 태어난 그 아기, 자신의 그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끈, 특히 그 자식이 어려움 속에 있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할 때 그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연민의 마음, 그런 것을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고통성 있는 자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애절한 마음의 끈을, 이걸 자비라고 라흐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해보면 더 큰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의 하나가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못한다. 네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뭐 그런 식의 하느님의 사랑을, 이런 여기 어미의 사랑, 어머니의 그 불쌍한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한 부분인데, 정말 많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자비로운 분이시다 할 때 이런 뜻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절부터 8절 제 고백,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이렇게는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나이다. 제 고백입니다. 여기 강조해서 볼 부분은 참된 회개로 가는 첫걸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는 겁니다. 죄를 의식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식하는,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느님 앞에 자신의 죄스러운 삶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지도 않고 적나라하게 하느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원역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이 죄로 기울고 있는 그 경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거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는 거, 또 이웃에 대한 거부, 우리가 카인이 아벨을 자기의 동생, 죄 없는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죄를 낳고 죄가 계속 퍼지는 그런 장면, 제가 세상에 제가 커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 악으로의 경향,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박혀 있는 면을 이 시편에서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절에 보면 어떤 때 여러분들이 연도하거나 그럴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년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출생의 과정 자체를 죄스러운 거로 본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 삶에 아주 깊이 그런 제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라는 이 표현, 요것만 보면 하나님께만 죄를 진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를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은 도저히 제가 생각할 수가 없는, 반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죄까지도,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이웃에게 지은 죄는 하느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느님께 모든 죄가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하느님 향해서도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짓밟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그 첫머리에서부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관계는 수평적 관계는 우리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라고 볼 수 있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성경은 그 첫머리에서부터 수평적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창세기 앞머리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카인이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때려 죽여.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이렇게 태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네 아우의 피가 나를 향해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의 말씀, 예언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다윗 임금 나탄에게 나탄이 다윗에게 가서 한 것도 결국 이런 구조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 좀 건너뛰어서 이제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청원들이 뭐 하소서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창조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일련의 청원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연상시킵니다. 특히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4절부터 24절을 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정화시키시며 그리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면 그들이 당신의 토라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외부에서 강요된 어떻게 보면 강제된 그런 법이 아니라 마음 내면에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그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하고 해서 따르는, 그래서 마음의 법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토라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여기 얘기가 약간 가지고 우리의 영성생활의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은 해야 됨의 차원과 되어짐의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깊이 무르익어 가면, 성숙된 단계로 가면 갈수록 은총의 차원이 깊어집니다. 은총의 차원은 되어짐의 차원이죠. 꼭 내가 하고 의지하고 뭐 그렇게 쌓아서 공로를 쌓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게 살고 이렇게 나를 해보면 되네. 여러분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에서도 되어짐의 차원, 이게 은총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느님의 뜻, 율법,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의지적으로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제 바로 성령의 차원이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바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하신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목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바로 그런 거와 연관된 차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저 개인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시편 51편의 말씀,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12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제가 가끔가다 저 스스로 되뇌이는 기도문입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 하느님, 제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약간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20분의 기도자는 죄악에 뒤엉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사고 간청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뒤엉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가 두 가지가 하나는 새롭게 하다 동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만들다 이렇게 했는데, 위에 첫 번째 앞부분에서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제가 괄호 안에 창조해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번역문에는 그냥 만들다라고 됐는데, 왜 창조라면 이 단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동사, 바라 동사, 이렇게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되는 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주어가 하느님일 때만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느님이 주어로 되어 있을 때 이
동사가 다른 만들다라는 동사가 다른 게 있어요. 아사 뭐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할 때 창조하다에 되는 이 동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줘. 그럼 그냥 만들다하고 창조하다의 차이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냥 고치고 뜯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고, 밑에 새롭게 하다는 동사가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들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소서. 이 시편 51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을 청합니다. 기도자 자신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태, 하느님의 자비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 처지를 이러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밑에 우리가 보라 천지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미사 때 영성체 직전에 주의 사제가 축성된 그 성체를 쪼갰던 거죠. 그 성체를 이렇게 보여줘 신자들한테 높이 들어서 보여주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라고 주의 사제를 배워 모두가 함께 그렇게 응답했는데 거기에 보라 하느님의.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리자 요한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세리자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미사 이렇게 보면 대영광성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중에 아뉴스 때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 번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없애시는 주님. 여기 앞에서 제가 이거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라는 거하고 연관돼서 이걸 보면 아까 죄를 인식하는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각자 개인이 지은 죄, 우리가 개인이 지은 죄 그런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죄 차원도 있습니다. 세상이 평화롭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조르주 루어 그분이 그 1차 그러니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어마어마하게 참혹한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그런 것을 체험한 상태에서 정말 미세렐의 메이 데우스하고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그런 것 때 세상의 죄라는 그런 차원이 있죠. 내가 의지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지은 죄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와 연관된 면에서 연루되어 있는 그런 차원의 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이 밖에 제가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야오니 사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거 할 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와 관련된 면에서 연루되어 있는 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단적. 그리고 역사 안에서 현재의 상태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격하게 묻힌 그런 상태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또 역사의 연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의 죄라는 그런 차원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드릴 때 여러분들 그러면서 매일같이 정말 매일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죄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상한 분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그런 죄들이 많다면 사실 잘못된 것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의식할 때는 우리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시작의 참여의 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우리 세상의 죄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안에서 이 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죄에 뒤섞여 있는 이런 속에서 있는 저기에서 그 가운데 한 멤버로서 같이 죄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이 지은 죄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전체와 관계된 면에서 죄와 관계된 그런 무서움을 그러면서 그 죄가 짓누르고 우리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차원이 될 때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그 순환의 신비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리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언서들을 이렇게 보면 예언서 안에서는 이른바 형식적인 경신례에 대한 예리한 비판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이사야 예언서도 앞에 이렇게 보면 이사야 예언서도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예언서 뭐 이렇게 여러 예언서에 공통적으로 형식적인 경신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경신례 자체를 그 예언자들이 거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만 근데 제사를 많이 바치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실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그리고 여러 성소에서 제사 바칠 때 그 각종 제사만 바치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아주 맹렬하게 예언자들이 공격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여기도 살짝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언자들만 순종과 정의와 공평의 실천,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죠. 아까 말했던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수직적 차원과 이웃과의 관계라는 수평적 차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틀에서 이 예언자들의 정신이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거의 끝부분입니다만, 하나님께 맡겨진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아까 12절의 말씀, 깨끗한 마음을 지게 만들어지고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시편 51편에서 자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마음, 부서진 영, 이런 표현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드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보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완고하고 교만했던 어떤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지도록 놓아두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된 제사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서지고 꺾인 마음,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이런 표현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여기에 열거했습니다. 부서진 마음, 부서진 영.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요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이렇게 퍽퍽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들어가는 그런 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민하게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으스러지도록 이렇게 부서지는 듯한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부서진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진 마음. 근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오히려 신앙적 관점에서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교만한 상태에 있고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성공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시비서 내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 그런 것에서 부서진, 우리 자신이 마음이 부서지고 영이 부서지고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시편 다른 곳에도 좀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여기에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19절에 보면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고 정신이 으깨진 이들을 그분께서는 구원하시도다. 또 147편의 3절에 보면 부서진 마음들을 낫게 하시고 그 상처 동요서 메워주신다. 부서진, 주님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서진 마음들을 낫게 하시고 그 상처, 우리가 붕대를 막 감고 낸 것처럼 그 상처 동요서 메워주신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야훼 종의, 주님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거, 이사야서 42장 3절에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사순 시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런 면에서 살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거라는데, 우리가 돌려놓는 그 방향의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고, 시편 51편을 이렇게 두면서 우리 자신의 죄, 또 세상의 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죄에 짓눌려 살고 있는 그런 차원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시에 그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품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동 교영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시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나 기뻤고, 또 우리 박원재 시민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기쁘게 복음을 살고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강의를 정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푸근해지시죠? 이렇게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김영남 다미아노 시부님 덕택에 우리 성요셉본당 신자들은 이번 성주간을 아주 더 은총 풍성하게 이렇게 지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시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시부님과 강복 드리고 우리 천주의 성모여로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